열두 제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유대 사회에 당시 같은 이름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출간된 예수님 시대 전후의 500년간의 유대인들의 이름을 정리한 고대 후기 유대인 이름 사전에 의하면 당시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남성 이름이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요셉, 엘르아살, 유다, 요하난, 여호수아 등의 이름이 가장 많이 중복되게 사용되었습니다. 유대 남성 중 18.2%가 시몬 혹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 이름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은 마리아와 살로메입니다. 여성 중 38.9%가 마리아와 살로메 중 하나가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여성 제자들 가운데도 마리아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여러 마리아들이 있었던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 마리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길을 가다가 마리아야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보니까 구분할 수 있도록 지역 이름이나 또 누구의 아내 이렇게 구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이런 이름들이 당시에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을까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현상에 대하여 유명한 신약학자 리처드 버컴이라는 분의 분석은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이름들이 공통적으로 유대 역사에서 하스몬 가문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남자들 9명 중 6명에 사용하는 이름이 바로 하스몬 가문의 남성들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당시에 맏다디아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의 5 아들 요한, 시몬, 유다, 엘르아살, 요나단 등의 이름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성 이름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리아와 살로메 역시 하스몬 가문의 여성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이 이름들이 분명 구약 역사에도 나오는 이름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스몬 가문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스몬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을까? 이 가문은 주전 2세기에 독립을 쟁취하도록 이끌었던 가문입니다. 마지막 유대인 통치 가문이었습니다. 이 가문의 구성원들의 이름이 로마 통치 시대에 들어서도 계속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용된 것은 하스몬 가문의 애국심을 이어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로마 통치 시대에 제2의 하스몬 가문이 나타나서 그리고 그 일을 할 사람이 곧 내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스몬 가문의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 가문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게 된 계기는 마카비 혁명 때문입니다. 마카비 혁명은 주전 167년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힙니다.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우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탄압하는 그런 시대에 이 맏다디아의 아들 유다 마카비가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탈환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유대 축제가 바로 하누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많은 모이는 마을에 가면 해피 하누카라고 하면서 하누카, 우리말로는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한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 후 약 100년 동안 주전 140년에서 주 37년까지 유대인들은 이 하스몬 가문을 통해 다윗 왕조 이후에 처음으로 실질적인 자치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하스몬 가문에 대한 존경, 애국심, 그리고 로마로부터도 독립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시몬이라는 이름도 하스몬 가문의 2대 통치자인 시몬 타시의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12제자 중에도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라 일컬어진 시몬이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살펴볼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제자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그 명단에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는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열심당원이라고 했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정확하게 열심당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예전 오래된 한글 번역이나 또 혹은 흠정역이라고 하는 영문 성경에서도 이 시몬을 설명하는 단어를 가나안인 이렇게 번역을 잘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이 카나나 혹은 칸나라고 하는 뜻이 열정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이 카나나를 가나안으로 잘못 번역을 해서 한때 여러 나라 성경에 이 시몬을 가나안인 출신의 시몬으로 그렇게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젤로스입니다. 젤로스. 영어에서 이제 젤러스도 여기서 나왔죠. 젤로스라는 단어가 젤럿이라는 단어가 되어서 영어 성경에는 젤롯, 시몬 이렇게 사이몬 되어 있습니다. 역사책에서 보면 셀로신 혹은 젤로딘이라고 그렇게 영어를 한글 번역으로 번역도 하기도 하고, 혹은 의미상으로 열심당원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열심당원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열심당원이라는 단어의 기원은 이 하스몬 가문의 맏다디아가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내 아들은 율법에 열심을 내고 조상들의 언약에 생명을 바쳐야 된다라고 유언한 것에 기원한다고 합니다. 열심당원의 시작은 주전 6년 가말라 출신의 유다가 인구조사, 로마 인구조사에 저항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유대인들을 다스릴 수 없다는 그런 신앙과 애국심이 사람들에게 지지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열심당의 절정은 유대 로마 전쟁에서 마사다 요새 전투에서 비극적으로 절정에 달합니다. 주후 70년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 버렸을 때, 남아있던 소수의 유대인들은 유다 광야로 도망가서 해발 400m에 있는 마사다 요새에 도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967명의 유대인들이 3년을 저항하며 버팁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꼭 가봐야 할 곳인데, 그 주변을 로마 군인들이 다 포위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을 외부 지원 없이 버텼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로마는 그 400m를 정복하기 위해서 토사를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토사를 쌓아 올려서 3년 만에 그 성벽을 정복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 성벽에 올라갔을 때는 960명의 사람들이 모두 자결한 이후였습니다. 2명의 생존자 아이들을 제외한 960명이 자결했습니다. 7명을 빼놓고. 이 사건이 유대 역사에서 매우 정신적인 기초가 되는 사건이 되었죠. 로마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자유인으로 죽는 것을 선택한 사건입니다. 타협 없는 신념, 목숨을 건 저항, 민족 정신에 대한 열정으로 대표되는 사건입니다. 그러한 정신적인 전통이 이어져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열심당원이라고 일컫는 이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칼로 여기고, 과거 맏다디아가 그 아들과 함께 저항하여 성전을 정결케 했던 그러한 역사를 자신들이 이루기를 원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칼로 여기면서 무력으로 저항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들은 때로 한편으로는 존경심을 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과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것은 가이사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라고 간주했고, 그 열심당원의 핵심 분파는 시카리라고 불렸는데, 그 시카라는 것은 이 중동에서 자주 사용됐던 곡선형 단검입니다. AI를 의지하여 그린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단검을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때로는 로마 관리, 때로는 세리와 같은 반역자들을 처단하여 로마로부터 유대 민족을 정결케 한다라는 이념적 이상을 가지고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몬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몬만은 아닙니다. 시몬만이 열심당원 출신은 아니고, 다른 성경사에 보면 다음 주에 살펴볼 다데오도 열심당원 유다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단지 돈에 대한 탐심만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에는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자 거기에 대한 낙심, 배신감, 허탈감, 그런 것으로 인한 것이 마음에 깔려 있을 때 돈에 대한 탐욕이 더해져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도 또한 이 열심당원과 같은 이념적 영향의 울타리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 윌리엄 마클레이라는 성경학자는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의 4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4사람이 형제였을 뿐만 아니라 어부 출신이라는 어떤 직업적인 성향적인 공통점을 모아놨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인 빌립과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도 불리는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나다나엘 같은 이름이죠. 그 다음에 마태, 도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빌립과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무엇입니까? 바리새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약속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서로 대화한 내용을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이들은 바리새파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마태는 세리 출신, 도마는 진지하게 탐구하는 이성적 회의주의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묶었고, 마지막에 4사람은 열심당원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영향을 받은 이념적 서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심당원 시몬이 이제 자신의 칼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열심당원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을까? 첫째로 그는 이념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분명 체험했을 것입니다. 당시 열심당원들의 눈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끌렸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예수님께 모여드는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독립을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만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이다 라고 외쳤더라면 수많은 군중들은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영향력 있는, 하스몬가가 이루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유대 독립을 이루는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일을 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이들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시저와 싸우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시저와 싸우지 않으셨고, 열심당원들이 추구하는 독립운동에도 참여하지 않으셨고, 더군다나 칼을 사용하는 무력행위는 금하셨을 뿐만 아니라 책망하셨습니다.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답변으로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기대했던 그들의 이념이 추구하는 이상과는 예수님은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에 그들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이념이 가져다 주는 세상의 문제의 근원은 항상 외부적 환경에 있고 제도와 법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이념은 법과 제도를 바꾸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된 심령들, 거듭난 생명들,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는 이들로 인해 세상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이사와 싸우지 아니하시고 유대 독립에, 그럼 가이사를 인정한 것이고 유대 독립에 관심이 없으셨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거듭난 성도들,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가장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가장 현실을 건강하게 변화시켰고 가장 아름다운 법과 제도의 질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였던 것이죠. 사람이 어떤 이념으로 이러한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꿈꾸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던 이들이 바꾸는 세상은 인간의 이념에 기초한 것과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것, 공산주의와 싸웠던 것, 그리고 가난을 이기려고 했던 것,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 복음의 역사에 기초하여 복음을 바랬던 믿음의 선배들이 선교사님들로부터 받았던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난과 싸웠고 독재와 싸웠고 그리고 무력 압제로부터 싸웠고 독립을 위해 헌신했고 공산주의를 배척하는 데 싸웠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념에 의한 이념과의 싸움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믿고 이념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열심당원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는 자신들이 꿈꾸었던 그러한 독립이 전부였고 그리고 가이사와 싸우는 것이 전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과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지만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뛰어넘는 역사로 결국 로마 제국은 무너졌고 더 근본적인 변화가 역사 속에 일어난 것이죠. 이념은 겉모양을 고칠 뿐이지만 복음은 사람의 본성을 재창조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극단을 뛰어넘는 화해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이런 열심당원 시몬이 증오하고 제거 대상으로 여겼던 세리 출신 마태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시몬 입장으로서는 마태와는 도저히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반역자와 그 반역자를 처단하는 자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모르고 부르신 것일까요? 마태가 세리라는 걸 모르고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세관에 있을 때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그 삶의 현장에 있을 때 부르셨기에, 그러면 이 시몬을 언제 부르셨을까? 그것은 열심당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어쩌면 속에 단검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갈등을 만드신 걸까요? 아닙니다. 사회에 서로 다른 극단에 있는 이들이 만나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화해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에서 이 마태와 시몬이 서로 사회에서 가진 입장으로 다투는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갈등을 일으키죠.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느냐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끼리 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정작 가장 갈등이 일어날 것 같은 마태와 시몬은 갈등의 중심부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942년 미국은 여전히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흑인 노예들을 많이 농장에서 사용했던 조지아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클래런스 조던이라는 목사님이 코이노니아 농장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농장의 이상과 비전은 백인과 흑인, 흑인과 백인들이 함께 동등한 인간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가난한 흑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 또 지역사회의 편견과 보복 속에서도 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밀라드 풀러라는 백만장자가 함께 참여하면서 이 가난한 흑인들을 위한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후에 오늘날까지 있는 헤비타트 운동의 모체가 됩니다. 바로 이렇게 그저 사회의 제도와 문화 속에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집에 있는 마부로 일하는 종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어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 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신분제를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놀랐지만 그분은 기쁨으로 축복하며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종을 신학 공부를 시켜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사회의 변화였어요. 우리나라가 신분제를 철폐한 게 신분으로 차별하면은 처벌한다,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바뀐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평등한 그 가치를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시민운동처럼 이런 신분 철폐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군가 신분을 가지고 차별하면 엄벌에 처한다는 강력한 법이 있었기 때문에 고쳤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차별했다고 하면 강력하게 벌한다고 그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차별의식이 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차별이라는 것을 어떻게 수치화하고 정령할까요?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내가 은근히 느끼는 차별이 있게 마련인데, 세상의 사회의 도덕적 수준이 바뀌어야 되고 인격과 성품이 바뀌어야지 사라지는 차별을, 그렇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또 혹은 약자에 대한 차별까지 다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죠. 보호할 대상은 다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성을 가지고 스스로 그 기준을 바꾸면서 나를 차별했다고 말하는 이
이 불합리한 법들을 제정하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자면 우리 사회에 있었던 신분 철폐의 역사는 어떤 이념적인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복음 역사의 사회 변혁 운동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었던 어떤 교회는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에 그 집에 종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내가 저런 상론들이랑 어떻게 같이 예배하느냐라고 해서 저들을 못 오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겠다 해서 나가서 따로 세운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차마 교회 이름은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랬던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넘어서야 할 우리의 내면의 문제다. 깨트려야 될 문제다. 우리 사회에 고착화되었던 신분 의식을 깨트리는 것, 그것이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극단을 뛰어넘는 화해의 역사가 다시 한국 사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다시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인간의 열정을 뛰어넘는 성화의 역사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열정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될 때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의 개성과 그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열정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소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방향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정은 잘못된 도구를 사용해서 때로 사람을 해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한 예죠. 그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충성으로 생각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을까요? 그의 헬라어 능력이 필요했었을까요? 그의 율법 실력이 필요했었을까요? 바울만큼 율법 지식이 많고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복음 증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을 부르시는 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핍박에 열심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를 부르셨어. 그의 열정을 복음 증거의 열정적인 사도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 아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방탕한 사람으로 있다가 회심했다고 했는데 단편적으로 그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의 고백록을 보면 그가 방탕한 부분을 회개한 부분이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부분은 진리를 추구하는 방황이었습니다. 그런 누구보다도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선과 악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에 엄청난 진리 추구의 열정으로 그는 지적인 방황을 한 것인데 그 지적 방황의 일환으로 생활이 방황하게 된 것이죠. 그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로마서 말씀으로 만났을 때 그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기초를 놓는 초대교회의 신학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그 열정을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 나라의 열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칼이 되려고 했지만 이제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칼이 무기였다면 이제는 기도가 무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칼로 쓰임을 받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검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마사다 같은 곳에 자결하며 애국심을 표시하는 그러한 전사가 아니라 이제는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명단을 왜 우리가 읽었습니까? 그 명단에 있는 열심당원 시몬, 그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제자의 자리에 있었고 성령 받는 오순절에도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그 열정이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계속해서 그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세상의 그 어떤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도
그 이념을 뛰어넘는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어떤 극단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함께 만나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열정을 뛰어넘는 거룩한 열정,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에 사로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열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열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열심당원 시몬을 부르셔서 주의 나라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열정이 있다면 그 열정의 방향을 교정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